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며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만나 뵈었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행적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선지자이고 또한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단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앞장에 18장에서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종합 850명과 단신으로부터 그 유명한 5가지의 하나님의 계심을 그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죠.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이키실 것을 바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가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었죠.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겪는다면 단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어마무시한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19장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잠시 보자면 1절에서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아합 왕까지 경험하고서도 이 나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날뛰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스르엘, 우리 18장 46절에는 이스르엘에 지금 현재 엘리야가 있는데요.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약 1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이 이 정도면 넉넉하오니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는 그런 절절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려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어서 육체적인 기력을 도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힘에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더욱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00km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토탈 엘리야가 도망친 거리는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되는 거리를 자신이 문제로 일어났던 그 일로부터, 그 장소로부터 아주 멀리 도망하고 회피하며 그 문제를 피하여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조차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재밌는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특심이오니라고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엘리야는 이 고백만 봤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타락한 존재도 아니고요, 전혀 영적으로도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렸다라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 있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매우 하나님 앞에 순수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은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열심히 특심인 자기 자신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면서 했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8장에 엄청난 일들을 쏟아 부어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 역시도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대에 모두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떠나던 시대에 자신만은 끝까지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며 살았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가 마주한 상황은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는 것만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가장 먼저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혼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앞에서 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와버렸다는 이 현실로 인한 내적 갈등.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며 더군다나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방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살아계시는 그 엄청난 힘을 맛봤는데 심지어 눈앞에 증명을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엄청난 회의감 속에 빠져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사실 신앙생활 안에서 크고 작게 겪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체험도 있죠. 때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준다거나 우리에게 더 큰 힘으로 날마다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겪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확연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하나님의 체험을 누리는 기억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커다란 신앙적 경험들만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기록되고 그 나머지 시간들 아주 평범하고 평이하며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여전히 내 삶에도 있었단 말인가라고 느껴지는 우리의 정말 반복적인 그런 삶에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들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위 하나님의 커다란 사역적인 일,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맛봤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가 어디에 솔깃할까요? 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잠잠한 생활에 솔깃할까요? 아니면 옆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솔깃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보기에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뛰어났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조차 없이 정말 잘 신앙생활 할 텐데 어찌 나는 이런 모습인가? 내가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18장과 같은 일들은 이제는 보여주지 아니하시나 봐 라며 우리의 스스로도 보면서 이제는 영웅적인 모습은 다 가고 이제 나의 모습만 바라보며 우리의 생활에서 다만 반복적인 일들을 과거의 기억만 회상하며 지내고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 역시도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들을 겪어나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항상 18장과 같은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잘하는 모습만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모습만이 정말 엄청나죠. 그 모습만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도
자신의 신앙의 실력의 부족함을 경험하며 지금 스스로도 놀라 당황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는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엘리야에게 드러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후에 작고 세미한, 직역을 하자면 세미하게 속삭이는 소리라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금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됨을 깨닫고 자신의 얼굴을 외투로 가리며 나옵니다. 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직역으로 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가라, 너는 너의 길을,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너를 향한 엘리야를 향한 나의 길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18장에 나온 갈멜산 전투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엘리야의 상황과 다르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게 하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하고 엘리사를 후계 선지자로 세워야 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이 일들은 나중에 각각 열왕기하 8장과 9장을 통하여 우리는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 19장 17절에 있었던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서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18장에서 죽였던 이세벨과 아합이 행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끝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이 사역들은 모두 갈멜산 대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임명하는 일이 지금 갈멜산 대결에서 보였던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덜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기름을 붓듯이
부어서 왕을 세우듯이 그냥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엘리사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예언이 끝난 후에 바로 엘리사는 그 후계자로 뽑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예후와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전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18장에서 떨어진 그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사실 어떤 일들이죠? 앞으로의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며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을 모두 진멸시키려는 이 지금 현재 계획 속에 있는 바로 첫 번째 일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 자체로 엘리야는 드디어 아직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더 나아가 중요하게 엘리야 자신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역의 시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의 길이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그 시간 안에 자신이 여전히 서 있고 모든 현실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진전하고 있음을 자신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같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나 어찌 보면 그에 비해 아주 작게 정말 남들이 신경도 안 쓰는 것만 같은 그런 작은 일, 누구도 보지도 않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며 그 모든 것은 아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여전히 악이 흉흉하고 신자의 승리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펼치시며 진행하고 계셨었구나, 그리고 지금도 계시구나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엘리야처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전하고 오히려 악이 더 활개치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는 은혜를 넘치는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세상이 갑자기 막 부흥이 된다든지 실질적인 전도가 된다든지 이런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나의 이 신앙이 세상과 상관없고 어쩔 때는 오히려 아주 자꾸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매일을 우리는 매일 겪으면서 엘리야처럼 알게 모르게 충격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서 일어난 어떤 좋은 결과물들, 엘리야의 경우로 따지자면 엘리야의 18장 사건과 같이 불의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일들,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막 경험되어지고 보여지니까 그것에 위축이 되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친절하게 하기, 옆에 사람 충분히 대화 들어주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날 때 한 번 꾹 참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등 아주 작지만 매우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은 자기가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놓치는 일들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과 사역 속에서 서 있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사실은 오늘 내가 움직이는 이 평이하고 평범한 삶 하나하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인생이며 그 과정이며 또한 앞선 엄청난 결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겉에 있는 결과물들이 너무 크다고 해서 또한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크다고 해서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고 있는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을 앞서서 엄청나게 막 발휘하는 그런 사람 앞을 보면은 어떤 의미로서는 우리는 참으로 작게만 느껴지고 나의 신앙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들은 펼쳐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어떤 신앙적 잘남과 성공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보이는 일이든 안 보이는 일이든,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반복되어 보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결과물이 안 보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적어도 불은 떨어뜨려줘야 의신은 서지 않겠는가? 기껏 하는 것이 이런 작은 일들이라니. 아니요, 그것은 불을 떨어뜨린 일의 중요성과 아주 동일한 무게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서 능히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들을 해나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일, 남들을 도와줘야 되는 일, 그리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나가야 되는 일,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든 아닌 일이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너를 통한 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사역을 지금도 오늘도 해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실현되고 역사하고 있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외부의 상황에서나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내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들이 시간과 과정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 노력을 해나가시는, 그래야 해서 당장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 해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노력들 가운데 그것으로도 주님께서 오늘의 주님의 사역들을 해나가고 계시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을 오늘도 우리가 해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확인하여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이웃들에게서, 또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들이 점점 밝혀지며 밝아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